오늘은 말씀을 보내주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심은 있어서 신앙의 행위는 열심히 하는데 그게 헛수고라고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죠. 특별히 우리 한국인들은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덴에 가보니까 너무 많은, 여기 이런 신 이름 저런 신 이름 신 이름이 많은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참 여러분들은 종교심이 참 많은 것 같다. 그 종교심 많지만 그거는 올바른 신앙이 아니다.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전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우리 한국인들도 종교심이 많다고요. 그런데 종교심은 많은데 그게 옳은 신앙 방편이 아니면 그거 헛수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가 어찌해서 양식 아닌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느냐고. 돈 쓰고 애 쓰고 그렇게 하는 게 그게 양식도 안 되고 배부르지도 않고 아무것도 아닌 건데 고생만 했네. 이게 이제 헛수고지요. 헛수고하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러면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사야서 55장 2절에는 양식 아닌 것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해서 수고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이어서 헛수고하지 않는 방편에 대한 부분을 55장 3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니까 신앙의 헛수고를 하지 않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귀를 잘 기울여서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건지 듣는 것부터 먼저 잘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 것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자기들 멋대로 열심을 내는 건데 그거는 고생만 한 거지 그거는 열매가 없는 거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첫째 요소가 뭐냐? 귀를 기울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다. 한국 교인들이 그렇게 열심히들 하지만 왜 자꾸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되느냐? 다른 게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그게 참 잘 안 되는 거예요. 듣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그런 편이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적인 그런 것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못된 사상, 잘못된 이론, 잘못된 개념, 헛된 생각 이런 거를 다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부분이 그겁니다 라고 고린도후서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도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 안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설교를 들을 때에 여러분 안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 말씀과 이렇게 갈등 요소가 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매주마다 여기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예시당초 영적 전쟁을 안 하겠다고 작정한 성도들도 여러 많지요.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요, 이런 사람도 여러 많아요, 한국교회에. 그리고 어쩌다가 아이고 오늘 목사님 내 마음에 드는 설교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끝나면 은혜 받았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오늘 뭐 내 마음에 뭐 안 드는 거를 하면 은혜가 안 된다 그러고, 뭐 그거 아주 기분 나쁘다 그러고, 우리가 이러고만 있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을 우리는 잘 안 하지요. 그러니까 예시당초 전쟁 자체를 안 하는, 영적 전쟁 자체를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 기분 나쁜 소리 들었으면 그냥 그걸로 씩씩대고 있는 거지, 왜 그러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선포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이거를 잘 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수십 년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당 바깥에 나가거나 말씀을 들어도 오뚜기처럼 자기 생각으로 팩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지만 말씀 따르고 내 생각 따로 있는 거지, 그냥 자기 생각으로 늘 그렇게 돌아가서, 그래서 자기 생각을 깨뜨리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은 헛수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헛수고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서 그 말씀에 내가 깨뜨려져야 되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뜨려서 되겠느냐, 그거 안 된단 말이죠. 내가 내 안에 진지를 형성하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저항하는 이런 세계가 성경 안에도 수두룩 나와 있는데, 그러나 믿음의 용사들은 자기를 끊임없이 쳐서 복종시켜서 자기를 깨뜨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를 정복하도록 해준 사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의 반열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신앙생활이 굉장히 어려운 듯 하지만 어렵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바른 길로 돌아와야 거기에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워낙에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신앙생활하면서도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비유를 들려주신 말씀이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린 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렸는데 어떤 데는 길가밭에다가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사람은 옥토에 떨어졌다. 길가밭, 그냥 하나님 말씀에 나는 나고 이러면서 아주 마음이 굳어있는 이 길가밭이는, 가시덤불밭, 자기 생각, 자기 개념 다 갖고 있는 돌짝밭, 가시덤불밭,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받아들여서 자기를 깨뜨려서 옥토가 되는 이 밭은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그 비유를 들려주시고 난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9절에 보니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뭐 내가 왜 귀가 없어요? 귀가 다 있는데. 근데 이 귀가 다 있는, 육신의 귀 말고 영적인 말씀을 듣는 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으려고 힘써야 된다. 왜? 우리는 시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우리는 이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다 지식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오감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부름의 자리는 무슨 자리로 부름받은 거예요? 지식의 자리가 아니고, 이해의 자리가 아니고 믿음의 자리로 넘어오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믿음으로 이걸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믿음으로 받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받으려고, 믿음으로 들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믿음으로 들으려고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숨겨져 있는 그 핵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야 된다. 들으면 산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면 산다. 말씀이 들리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죠. 문제는 왜? 들을 귀 있는 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막 들으려고 해야 돼요.
열대 지역에 가면 과일의 여왕 이런 게 있어요. 뭐죠? 두리안. 내가 속상한 게 하나 있었어. 뭐냐면 아마 이제 몇 년 됐어요. 우리가 인도네시아에 성전 봉헌식 하러 갔어. 그때 우리 성도들 많이 가셨지. 그래서 나는 두리안이 너무 맛있어서 내가 먹어본 놈이니까 너무 맛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에 우리 성도들에게 두리안을 좀 먹여보고 싶어가지고 가서 버스를 세우고 두리안을 가서 딱 샀어. 다 못 먹는데 그거 많은 거. 그래서 버스 기사가 다 가져갔어. 그러니까 이게 그 맛있는 건데 공연히 과일의 여왕이라고 붙여진 게 아니라고. 거기에 다. 그러니까 먹어보면 저도 처음에 뭐 이런 걸 먹냐고 물렁물렁한 게 냄새도 이상하고 막 그랬는데 먹어보면 먹어볼수록 야, 이 맛이야 이런 거잖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영적인 이 말씀을 먹어보니까 이 맛이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하나님 말씀이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 삶이 열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들을 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사모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충 지내면 이게 들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서 계속되는 말씀이 뭐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고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다. 그러니까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짧은 사람이 생각이 긴 쪽으로 옮겨가야 되잖아요. 땅에서 난 우리가 하늘에서 오신 그분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게 들려 올라가야 우리 인생이 사는 거잖아요. 우리 인생이 승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들보다 높으니 높은 데로 오라는 거죠. 그런데 그걸 잘 안 받아들인다는 거지. 그거 안 받아들이면 인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인생을 살려야 되는데 그 말씀 그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비가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시면 그 땅에서 채소를 내고 먹을 양식을 낸 같이 하나님의 말씀 또 위로부터 늘 선포가 될 때 오늘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다 선포가 되는데 이 말씀을 심령밭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삶이 잘 되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무진장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애쓰고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멍해서 되는 게 아니고 영적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게 왜? 육신으로 늘 살아가고 육신적인 지식만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영적 비밀의 말씀이 이게 잘 들려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거를 맛보아 알아가도록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똑같이 인생길을 출발했는데 어떤 사람은 인본주의 길을 걸어가 버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언약의 사람이 되는가? 다른 거 아닙니다. 똑같이 출발했는데 한 사람은 하나님이요 말씀 들려주세요, 말씀 허락해 주세요,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하나님 말씀 알기를 원합니다, 듣기를 원합니다, 들려주시면 내가 그 말씀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언약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그냥 뭐 그게 그거지, 인생 사는 게 다 그거지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필시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사람은 그냥 인본주의 사람으로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인본주의라고 말하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주변에 보면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거 다 인본주의라고 보는 거예요. 마음 공부하고 뭐 돌을 닦고 별짓 다 해도 그거는 믿음의 영역, 생명의 세계, 성령의 영역, 말씀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다 인본주의 세계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종교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언약 백성이 돼야 된다.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삶을 하나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그게 언약입니다. 언약 백성,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맺었어. 이럴 때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해 줄 터이니 너는 믿음으로 응답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그래서 너는 할례를 행해라. 너 육신을 신뢰하지 말아라.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육신에 대해서 그거는 껍데기를 벗어라. 내가 너와 함께 너의 삶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힘이 되어 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가 되어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상급이 되어 주겠다.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러 온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려고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된다. 아멘. 사모해야 된다.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앞부분에 오늘 우리가 17절 말씀부터 읽었잖아요. 그 앞에 보면 5절에 보면 그가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 뭐냐? 9절입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신앙생활은 사모해야 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실 때까지 사모해야 된다. 기록된 말씀을 보고 있고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듣지만 이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들어와야 돼요. 맛을 알아야 돼요. 두리안 맛을 알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이 말씀을 나에게 보내주실 때 내가 사모하는 내 영혼을 하나님이 만족하게 해주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래서 사모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을 인해서 살아야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서 성경에 신앙생활은 그냥 되든지 말든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로 되는 게 아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찾게 되고 얻게 되고 이럴 것이다. 이 신앙의 세계는요, 보석을 발견하려고 하듯이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지. 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런 생각, 이런 나태한 생각 가지고는 안 된다. 은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은혜 받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말씀을 받는 거지. 그냥 어떻게 되겠지, 이 심령이 그런 태도가 되면 안 된다. 말씀을 받으려고 힘쓰라. 사모하는 사람을 거절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확 사모하는 중에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은혜의 방향으로 열어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어느 방향으로 길이 열릴 건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뭐 돈 벌어서 그냥 권력 얻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얼굴에 철판을 깔고 양심도 없고 그냥 나 이렇게 하면 살면 되지. 그쪽 방향으로 열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 은혜 주세요, 말씀 주세요, 내가 하나님을 인해서 살기를 원합니다. 이쪽 방향 어느 방향으로 열리는지 따라서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하나님을 업순여기지 말고, 오늘 말씀 17절부터 읽었는데 그 앞부분 조금 전에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1절 말씀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이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말씀을 거역했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픽픽 쓰러지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고집 저거 부주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별짓 다 하고 이러면 되겠냐? 끊임없이 숙연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문이 열리고 사망의 문이 열리는 것은 하늘 양식을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을 싫어하기 때문에, 말씀의 맛을 싫어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걸 싫어하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는 18절의 말씀이 있듯이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20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선배 목사님들이 저보고 제 목사 중국 한번 가자 그래서 심양을 가서 심양이라는 곳에 갔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침에 조선정 목사님
차가 오는데 선배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최 목사님은 저기 목사님하고 저기 어디 좀 다녀오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하고 탔다. 그러더니 선배 목사님들은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다른 일정을 하신다고 그래. 그래서 나보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차를 타고 심양에서 한 2시간 남짓 떨어졌는 데를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그랬더니 그 조선정 목사님이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못 들으셨습니까? 이래요. 뭘요? 이랬더니 목사님 지금 우리 그 교인들 모여 있는데 설교하러 가시는 겁니다. 이러더라고. 나는 설교하라는 부탁을 받은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보통 설교하기 위해서는 목사가 어디든지 설교하면 설교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모임이고 어떤 또 자리고 이러면 사전에 기도하면서 이런 모임이니까 이번 주일 설교니까 수요일 설교니까 금요 심야니까 하고 설교 나름대로 목사님이 준비하잖아요. 어디 차를 타고 가는데 목사님 가셔서 설교하셔야 된다는 거야. 교인들이 모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갔더니 100여 명 정도가 조선족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라 하잖아요. 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이고 뭔 말씀을 그래도 차도 가면서 이런 묵상을 해서 무슨 말씀 전하지 하고 그래서 가서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는 보통 한 30여 번 설교하니까 거기서 내가 그래도 보너스를 해서 40분 정도 설교하면 되겠지 하고 40분 설교했더니 그분들은요 벌써 끝납니까? 이런 거야. 아니 40분 설교했으면 됐지. 나는 한국 교회는 주로 그러니까 40분 설교면 긴 거야. 내가 여기서 주일날에 40분 설교하면 여러분들이 상심지를 켜고 나를 쳐다보면서 오늘 왜 이렇게 말씀이 기냐고 말이야 뭐 이런다. 그 사람도 40분 설교했는데 설교 짧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말씀을 더 전해요 이랬더니 네 박수를 치면서 말씀 더 전해주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눈치를 좀 채고 이분들은 말씀을 더 듣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또 말씀을 계속 전했습니다. 1시간을 더 전했습니다. 그래서 총 합해서 1시간 40분을 전했어. 이거 말씀 듣는데 태도가 달라. 예배를 드릴 때, 찬양을 드릴 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모든 순간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피조물로서 내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거란 말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을 해야 되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영혼이 살고 영혼이 살면 범사가 잘 되고 우리 삶이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며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며 대단한 거냐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로소 내 영혼이 깊숙한 것을 확 이렇게 박힐 때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다. 기적이 다른 게 아니야. 말씀의 맛이 비로소 은혜 받고 싶습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목사님 오늘 점심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금식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계속 더 전해 주십시오.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빨리 끝내세요. 배고파요. 밥 먹어야지요. 이러잖아. 여러분 인생에 해가진 기적이 뭐냐 이거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말씀이 심령 속에 들려질 때 그게 기적인 겁니다. 기적. 왜? 말씀이 심겨지면 반드시 거기에는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고 거기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것이고 거기는 반드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적용될 때 형태가 나타나고 빛과 어둠이 구분이 되고 거기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이곳저곳에서 모든 만물이 형성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부지런히 듣고 은혜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성전에 모이고 그러니까 이 육신은 잘 반응을 안 한다고. 그래서 육신을 막 쳤어.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교회에 자꾸 나오면 육신은 힘들어. 그리고 어느 순간 영이 열리면서 영이 열리면 나중에는 그 피곤한 육신이 다시 영적인 지배를 받아서 다시 회복되면서 영적인 것도 따라오고 혼적인 것도 따라오고 그래서 생명의 말씀이 나를 완전히 점령해 주실 때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놀라운 영적 군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보내주십시오. 아멘. 말씀이 열려지는 거다. 아멘.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아. 말씀 듣는 게 너무너무 좋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가끔 뭐 설교 듣고 이러면 말씀이 두리뭉실한 게, 여러분 착하게 삽시다, 감사하며 삽시다, 기쁘게 삽시다. 아니 그거는 무슨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그거 그런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서 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우리가 엉뚱한 설법하듯이 그냥 흔히 하는 말로 그냥 도덕적으로 삽시다, 이리저리 삽시다, 착하게 삽시다, 이렇게 이런 마음 저런 마음 갖고 살면 좋잖아요. 그게 하나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 심령 골수를 쪼개서 우리 안에 있는 이거를,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것, 이런 걸 쫓아내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이래야 되는데, 두리뭉실하게 그냥 저게 목사가 설교하는 건지 저게 하나님 말씀인지 그냥 대충 누가 설법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면 나는 솔직히 화가 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 되게 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까딱 잘못하면 다 바알이야, 바알. 그냥 쿵짝쿵짝 뭐가 좋아, 그거 아니요. 영적인 전투를 해야 돼. 찬양대도 그냥 이 찬양 한 곡 속에 담겨지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를 뽑아 올리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래서 벌써 찬양 한 곡이 울려 퍼지면 여기에 마귀가 떠나버려야 되지. 그래야 되는 거지. 대충대충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예배 순서마다 그 순서마다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것이 들어가서 그 영의 말씀을 들어서 원수가 물러가고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말씀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알아서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냥 이 맛이다, 은혜 받는 맛이 이 맛이다, 말씀의 맛이 이 맛이구나. 그래서 이거 설교 듣는 맛이고, 그 다음에 그냥 성경을 또 읽어. 계속 읽어보면 이 맛이다, 너무너무 좋다, 할렐루야. 이것도 언젠가 한번 들려드린 것 같아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이 충무해요, 충무.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가 아침에 늦잠을 자가지고 그 여객선 터미널로 와서 다른 섬으로 지금 배 타고 가야 되는데 우리 부부가 놓쳐가지고 와보니까 다 가버렸어. 그래서 우리 두 부부가 그냥 그 여객선 터미널에 상가를 이렇게 이제 쳐다보는 거야. 어느 잡파 과자도 팔고 뭐도 팔고 하는 것들이 사람이 없어.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서 조그만한 가게요. 이렇게 봐보니까 머리가 하얀 할머니요, 80이 넘었어. 근데 없어요. 이래도 귀도 안 들리는지 성경을 보고 계신다. 줄을 막 가면서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봤는지를 성경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내가 물었어. 교회 다니시나 봐요. 네. 직분이 뭐세요? 뭐 해요? 성경 말씀 읽는 게 좋아요. 뭐 좋아요. 저 사람이 목사인데 싶대. 내가 목사인 내가 물을 때 너무 좋대. 어떻게 말씀 읽으면 어때요? 그랬더니 너무 재밌어요. 그 노인이 하나 읽어가면서 이분이 수지 맞은 분이지, 행복한 분이지, 살아있는 분이지, 영적으로 승리하는 분이지, 이분은 날마다 이분 존재 자체가 영적으로 승리하고 있단 말이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은혜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게 많겠지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막 이것만 되면 나 그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할래요 이러잖아. 아니요. 말씀의 은혜가 오면 문제 풀리고, 말씀의 은혜 오면 이것도 열리고 저것도 열리는 법이지. 이거 해결해 놓고 이거 말씀, 아니요. 거꾸로 하지 말고 은혜부터 받으세요. 말씀부터 받으세요. 능력부터 받으세요. 그러면 다른 것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즐거움부터, 신앙생활하는 즐거움부터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